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얏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기브온 전쟁은 사명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전쟁입니다. 기브온이 항복하고 이스라엘한테 왔다라고 하는 것은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였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기브온 때문에 괜히 가나안 부족과 연합해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났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큰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호수아서 9장 그리고 여호수아서 10장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브온의 항복을 어떻게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왔다. 이방인의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방인이었던 기브온 민족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선교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9장의 내용이라면 10장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기브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꽃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반발합니다. 마귀가 반발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아이성이 무너졌다. 여기까지는 세상이 참을 수 있는데 기브온이 무너졌다. 이건 세상이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브온은 마치 이런 겁니다.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오히려 굉장히 세상적이고 권력도 돈도 명예도 인기가 있는 이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브온은 왕도에 버금갈 정도로 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주요 길목에 또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도 용사들입니다. 전쟁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스라엘과 싸울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의 다섯 왕들의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배신자를 처단하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그러면 세상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면 세상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합심해서 괴롭힐 거예요. 자, 우리 다 주목을 해줍시다. 그래야지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전화 올 때마다 다 쳐다보기, 다 쳐다봐 주세요. 그래야지 진동이라도 하든지 끄든지 할 텐데 이젠 주목을 할 거야. 이젠 앞으로 끄라고 내가 잔소리 안 할 거야. 이렇게 언급할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주목받고 싶다. 핸드폰 키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서 10장의 메시지가 뭐냐면 두려워 말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여호수아서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부족 5개가 또 전화가 와요?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부족 5개가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은 적들이 5배나 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의 관점에서 보면은 밀린 문제들, 해야 할 사명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씩 다 점령해야 될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도 돈도 힘도 사람도 다 낭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다 해결할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성장하는 것도 참 좋지만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비 오는 날 여러분 비 안 맞고 지하 주차장에 와가지고 한 번에 쭉 올라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네. 저는 오늘 집에서 나올 때 우산 안 갖고 나왔어요. 주차장 올 때 그냥 5m 뛰어왔어요. 왜? 우산 안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원래 점령해야 될 성이 31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31개를 다 다루지 않습니다. 3군데 전쟁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에 3군데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기본 전투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승리의 원리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해라. 어떻게 이렇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라. 그게 여리고성에서 말하는 메시지예요. 아이성 뭐예요? 거룩을 회복해라. 그리고 아얄론 골짜기 기본 전투는 사명을 향해 달려가라. 이 3가지를 알면 나머지 전쟁들은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원리를 적용하면 이기는 게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하고 또 순종을 회복하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기를 바랍니다. 기본의 전투에서는 승리의 공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널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배달해서 내 품에 안겨주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쿠팡 같은 거 해보시죠. 기다리던 선물을 막 품에 안을 때 박스 이만한 거 큰 거 들고 들어갈 때 어때요? 좋죠? 그렇게 내 품에 안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넘겨주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던 선물을 우리가 한 알음 안고 들어가는 것처럼 가나안 부족을 그렇게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모르면 열함꾼들을 볼 때 무섭다, 5배나 강해졌다 이것만 보이는데 사명의 관점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브온처럼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내가 괜히 신앙생활을 시작했나? 내가 괜히 하나님 믿었나? 내가 괜히 교회 다닌다고 했나?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내가 원수가 돼버렸네? 또 여호수아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니까 큰 문제들이 밀려오네?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일들이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면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건 축복이구나. 대박이네. 이런 관점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널 감당하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만약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아이성처럼 말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책망하면서 회개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꿈, 영혼 구원을 위해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깨달으면 지금 기브온을 지키는 이 전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명이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전투다, 내가 이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미워하더라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10장을 사명의 관점,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거고, 여기에도 여지없이 순종이 나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가 40km 정도가 됩니다. 가까운 길이 아니죠. 제가 지도를 봤어요. 어디까지가 40km인지. 동쪽으로는 판교, 북쪽으로는 파주, 그리고 남쪽으로는 화성 아래 바란 IC, 거기까지가 한 40k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차를 타고 가도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되는 거리를 밤새도록 하루 만에 올라간 것입니다. 또 기브온은 해발 1800m 고지에 있는 곳이었어요. 올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가야 합니까?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으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가서 승리를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때도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니까 이긴 것입니다. 아이성 때도 매복하고 복병을 심어라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니까 이긴 것입니다. 그러면 기브온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이기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약속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셔야지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점이 참 부족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능력도 구했고 축복도 구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부유함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그 다음에 최선의 삶, 순종의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서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한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능력의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더욱 지혜로워야 되고, 더욱 부지런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된 승리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 세상에서도 똑똑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잘 삽니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질문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철저해야 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본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성공하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과 우리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게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휘둘러서 전쟁에는 참여합니다. 죽지 않으려면 열심히 싸워야겠죠. 또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고 순종하고 사명을 위해 나가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게 많아요? 하나님이 죽은 게 많아요? 하나님이 죽은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은 도망치는 적군들 위해 우박을 떨어뜨려서 죽이셨는데 이스라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대승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승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있잖아요. 롬파 리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원래 이 시기는 비가 내린 때가 아닙니다.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가끔씩 우박을 내리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여름에 그것도 비가 오지 않는 시즌에 우박이 내린다? 그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위에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전투에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헌신하면 기적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승리는 나의 열심 플러스 무한대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영혼 구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기본 전투에서 유명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해와 달이 멈춘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엄청난 기적인데 이 기적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박이 내린 거는 우리가 순종하면 또 사명 붙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기적도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번의 기적만으로도 충분한데 두 번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해와 달이 멈추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분명히 우박을 내리면서 이미 대승을 거두었더라 그렇게 끝나도 되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을까? 이 비밀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해와 달이 멈추는 것은 여호수아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해와 달이 머무르기를 기도했을까? 이거는 이 전쟁을 완벽한 승리로 철저한 순종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낮에 하지 밤에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밤이 되면 전쟁이 그치겠죠. 그리고 또 다시 내일 또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여리고 성 때는 이겼는데 아이 성 때 또 이긴다고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전투가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지를 남겨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정은 참 좋았는데 마무리가 어설퍼서 낭패 본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니라고 생각해서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그렇게 했지 라고 하는 소리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다르다는 거예요. 준비도 잘하고 과정도 잘하는데 마무리까지 좋아야 합니다. 안 그래도 이 전투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는 전투라면 깔끔하게 완벽하게 승리해야죠.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여러분 만약에 일하는데 여러분의 일이 사업이 대박 터졌어요. 손님들이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막 돈이 굴러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문 닫고 쉽겠어요? 재료들은 너무 많아. 재고 소질 이런 것도 없어. 1년치를 다 쌓았는데 1년치가 다 팔릴 것 같아. 여러분 문 닫겠어요? 직원들한테 보너스 줄 테니까 연장 근무해달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2배, 3배 부르면서. 사람이 부족하면 딴 데서 알바 써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대목이잖아요. 내일 또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렸죠. 기본 전도는 사명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여러분이 성공을 위해서 24시간 풀로 돌리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도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기본을 지키는 싸움, 원수를 물리치는 이 싸움에 진심이었고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멈출 수만 있다면 더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멈춰서라도 완전히 물리치려고 태양아 머물러라 달도 머물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간구가 일치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런 간절함과 이런 사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우리 성도들 이런 열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성이 여러분을 삼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췄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불신자들은 비웃는 구절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출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구의 자전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단 거대한 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세요. 저렇게 부는 거예요. 지구가 시속 1600km로 자전하는데 이때 대기도 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구가 멈추면 바람은 관성의 영향 때문에 시속 1600km로 휘몰아쳐가지고 모든 것을 날려버립니다. 또 자전은 하진 않지만 공전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1년이 하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의 반은 해가 없이 어둠과 추위에서 6개월을 보내야 되고 나머지 절반은 6개월 동안 더위와 태양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겠죠. 또 지구가 달을 잡아 당겨가지고 빠른 속도로 충돌해 버리기도 하고 바닷물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해수면을 상승시켜서 수킬로미터의 쓰나미가
지구를 덮친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합니다. 결국 모든 지구의 생명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구는 단 한 번도 자전을 공전을 멈춘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태양이나 자연에 의존하는 분이 아니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욥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태양은 자연의 과정 속에서 뜨고 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분이 원하시면 그 운행을 중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다면 그분이 하시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자전이 멈추게 되면 저렇게 엄청난 후폭풍과 멸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 엄청난 후유증의 흔적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있은 적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셨는데도 아무런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분이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역사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순종하는 백성, 사명 감당하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서 밀린 사명 다 한 번에 해결할 기회도 주시고 원수들을 골라서 심판하시고 해와 달을 멈추면서까지 우리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런 기적은 여호수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도록 기도할 때 그렇게 된 것처럼 히스기야도 태양이 거꾸로 물러가게 한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조지 밀러가 설교하러 대서양을 건너갔는데 안개 때문에 뉴펀들랜드 해안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지 밀러는 선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약속의 시간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와 동시에 안개가 사라지면서 배는 제 시간에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난 교회 행사들, 바자회나 체육대회, 비가 올지 모른다고 했을 때 우리는 날씨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행사 때 좋은 날씨 주신 것 우리의 기도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움직여서 그 기도에 응답하게 하십니다. 날씨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해서 이런 기도가 다 응답될까요?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하고 싶다고 해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올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태양아 멈춰라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서 당장 외쳐보세요. 비야 그쳐라, 태양아 떠라 외쳐보세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어 보세요. 기도가 터져 나오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이 커질 때가 있어요. 내가 낮아지고 비워지고 깨어지면서 우리가 성장할 때가 있어요. 또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커집니다. 내가 이 정도만 돼도 좋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크게요. 하나님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더 채워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그렇게 원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이런 생각.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잖아요. 지금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감히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중보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회를 위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를 해야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시켜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뭐 믿음이 자라는 게 있겠습니까? 억지로 하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무슨 간절함이 있고 무슨 여호수아와 같은 열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도 느끼지도 못하고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문제만 보는 사람들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위해 싸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싸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룩하고 순종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기적을 누리시는 복된 주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